예, 오늘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제 오시는 분들은 저기 뒤에 유인물이 2장 있거든요. 오늘 2장 다 챙기셔야 오늘 제가 성경 공부 때 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신 분들은 혹시나 유인물 안 챙겼나 한 번만 더 점검해 주시고요. 챙기신 분들은 이제 유인물에 있는 그 스터디 자료를 보시면서 오늘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유인물에도 적어놨고요. 그리고 본문을 찾으신 분들께서는 본문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의지하여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합당하니라.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모질게 대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느니라.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것은 그들이 낙담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예, 본문 말씀을 두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다음 세대를 두고 우리가 고민하는 바가 참 많습니다. 가정은 무너지고 있고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를 두고 교회가 애써 분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보존된 말씀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기준을 보여주셨으니 주님께서 제정하신 그 법을, 주님께서 우리 가정 안에, 각 그리스도인 가정 안에 주신 그 법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바르게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공부하는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최근 담임 목사님께서 2주에 걸쳐서 다음 세대에 관해 설교하셨습니다. 아마 오늘도 하실 예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 역시 가정에 관한 내용이다 보니 이따 설교하실 내용과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내용과 겹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컸습니다. 이 고민이 꽤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저에게는 결여된 부분이 있죠. 성경 교사라고는 하지만 저에게는 무엇이 부족한지를 지금 성경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디모데전서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3장. 제가 모자란 점이 무엇인지를,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결여된 것이 무엇인지를 그냥 전곡을 찔러주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2절과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과 4절입니다. 2절은 제가 읽고 4절은 여러분들께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깨어있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행실이 바르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며 가르치는 재능이 있고 4절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기 자녀들을 모든 구역으로 끊어지는 자라 하였으며. 예, 뭔 의도로 이 말씀을 인용했는지 아시겠죠? 가르치는 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집을 다스리기는 무슨 한 아내의 남편도 아닌지라 이게 경험 없는 사람이 부부관계와 부모 자녀 관계를 가르치면서 연륜 많으신 여러분들 앞에서 주름 잡는 이게 맞나 해가지고 고민하면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뭐 부부는 이래라 저래라면 네가 뭔데 훈수를 두고 있냐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넘어간다면 그것은 제 경험의 부재로 인한 것이니 여러분들께서 연륜이 많으신 거로 그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좀 양해를 구하고자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 건데요. 17절을 두고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것은 외적으로 표출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입니다.
이 각 주요 주제들을 저희가 살펴보기 앞서서 이 가정에 주어진 법을 이제 보기 앞서서 17절 한번 볼 건데요. 아까 17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었죠? 또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의지하여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 전에 읽었던 16절과 그리고 지금 읽은 17절은 신약교회가 한데 모여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칩니다. 16절은 찬송의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찬송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은혜로 주님께 노래할 것을 권면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더 나아가 17절에서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말, 모든 행동, 그리고 일상생활과 세부적인 여러분의 삶의 패턴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실행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매우 단순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행동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과 일치해야 하며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그 방향으로 따라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4절에서 가르치듯 우리는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 특히 우리의 일상, 직장, 여가 활동 중에도 우리 주 하나님을 의식하는 말과 행동이 교회에서 하듯이 바깥에서도 똑같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똑같이 표출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고 또한 그와 같이 해야 된다라는 도전을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이신 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아뢰고 특히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삶의 방식을 살아가야 한다는 도전이 주어집니까? 그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이게 자식이 어긋난 길로 일탈해서 막 양아치가 되길 바라는 그런 부모님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만화에서나 양아치가 좀 멋있게 나온다고 한들 그 행실이 어디 본받을 때가 있겠습니까? 아이가 양아치가 되는 걸 부모가 좋게 여길까요? 아니죠? 그것처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출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진탕에 도로 빠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구출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으로 점차 변화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과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닮아가도록 추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구절인데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그 같은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고 이 모든 삶의 패턴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고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주제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주 안에서 제정된 이 그리스도인 가정에 제정된 법 중에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부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부부 관계. 여러분들이 유인물 보시면요.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인물에 이렇게 제가 적어놓은 게 있죠.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안 받아가신 분들은 재차 말씀드리지만 유인물을 뒤에서 한번 받아가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각자가 받은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먼저 어디에서 드러나야 하는지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이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것이 뒤이어 이방인들에게 흘러간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경건한 삶이 무작정 현장에서 냅다 드러날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순서대로 보여줘야 하는지를 그 이정표를 가리키고 있는데 먼저 집 안에서 드러나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뭐 회사나 직장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개인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우선은 집 안에서 그와 같은 우리 말과 행동이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가정 안에서 먼저 드러나야 된다. 이 우선순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18절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제정하신 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그렇게 아내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18절에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합당하니라. 오늘날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 말하면 양성평등을 먼저 논하면서 이 명령에 다른 해석을 부여하려고 시도하거나 아니 그냥 이제는 오래됐으니까 이거 뭐 성경도 뭐 2000년 된 문서인데 구시가 아니냐 하면서 효력이 없는 구시대적인 명령으로 취급하곤 합니다. 이제는 폐기됐다. 이 명령도 그 구시대적 발상이지 오늘날 적용되지 않는다. 그냥 아예 선을 그어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기에 이 명령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그런 결혼 제도를 제정하셨고 이 결혼 제도를 통해 남편은 가정을 이끌어가는 머리로 아내는 그런 남편을 사랑을 담아 도와주는 조력자인 동시에 남편을 의지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이 위기를 두고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직접 연결되는 구절이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 정확히는 33절까지 있어요. 근데 이제 아내와 관련돼서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되심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그렇게 아내들로 모든 일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와 사랑 안에서 연합한 것처럼 부부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연합을 했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머리이십니다. 그렇죠? 뭐 교회가 언제 머리가 됐습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을 하더라도 여전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머리 되십니다. 남편도 가정의 머리지요. 아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고 남편을 나보다 모자란 그런 호구 등신 취급할 게 아니라 머리로서 존중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각 사모님께서 이제 자매님들께서 남편을 어떻게 대하실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경은 홀대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이제 무식하다고 나보다 모자라다고 그렇게 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남편을 머리로서 세워주는 역할에 충실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질서가 주 안에서 합당하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아내에 대한 명령이 있는데 반해 남편은 그럼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그것이 19절에 기록되어 있죠.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모지게 대하지 말라. 여기 형제님들 많으시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모지게 대하지 말라. 예, 좋습니다. 이 구절에서 나타난 사랑은 이 사랑하라 할 때 사랑은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게 원어에서 아가페가 무조건적으로 헌신적 사랑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이건 문맥을 잘 살펴봐야 되지만 적어도 본문상에서 나타나는 이 사랑은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헌신적으로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피로 사셨을 정도로 엄청난 헌신을 보여주셨죠. 그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이것이야말로 남편이 배워야 하는 헌신적 사랑의 절정이자 모범입니다. 이와 같이 아내에게 사랑을 주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20장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교회에 관한 교리를 제시할 때도 정말 유익하고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좀 걸리시는 분들은 제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들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예, 그냥 피로 사서 나의 소유로만 들여온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먹였다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먹이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헌신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듯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도 이와 같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질게 대하지 않는 것, 이 또한 중요한 명령인데, 남편이 머리라고 해서 이 연합한 몸인 아내를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아내는 어떤 사람이냐?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시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래야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약한 그릇이랍니다. 여기서 남편이 명심해야 할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내들도 같이 알면 좋은 건데요. 첫째, 아내가 더 약한 그릇인 만큼 섬세하게 대하셔야 합니다. 이제 고소적 있으면 저도 찢어지면 어쩌지 하면서 이제 안절부절 못하고, 또 그것이 만약에 유리잔이 됐거든 아니면은 좀 귀중품이 됐으면 정말 귀하게 여기잖아요. 깨질까봐 노심초사하고 그와 같이 대해야 합니다. 남편이 머리가 된 것은 횡포를 부리라고 주어진 게 아닙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말처럼 하나님께서 남자들에게 주신 힘은 오롯이 가정을 보호하는 데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남자 또한 약한 그릇이지 어디 설렁탕집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무쇠솥이 아닙니다. 그렇죠? 무쇠솥이 아닙니다. 그냥 외적으로 좀 강해 보인다고 해서 아내만 약한 그릇이고 아내만 더 약한 그릇이고 나는 단단하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남자라 해도 실패를 마주하게 된다면 약한 그릇의 모습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남자답게 힘을 내서 가장으로서 아내와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힘이 1차적으로 주님으로부터 오고요, 그 다음으로는 아내의 사랑과 조력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힘을 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남편은 적용하자면 아내가 차려준 밥상으로도 감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무지하게 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제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도 성경을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요, 많은 성도분들께서 고민을 하셨던 주제인데,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녀 양육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2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보시고요. 골로새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느니라.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것은 그들이 낙담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베다니 침례교회는 아기부터 시작해서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만큼 부모가 자녀 양육에 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안 하면 그것도 이상하죠. 저도 제가 아이들을 잠시나마 또 봐주기는 하지만 한두 시간 갖고 아이들이 전인격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에 대한 성경적인 실천 방안들은요, 이제 제가 한 책을 같이 읽으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1600년대 네덜란드 신학자인 야코브 스쿨만은 네덜란드 개혁교회 자녀 양육이라는 책에서 282개의 성경적인 자녀 양육 지침을 기록했습니다. 몇 개요? 282개요. 물론 신학적인 차이 때문에 그분도 이제 장로교회 신학자다 보니까 사도신경이나 세례 등 좀 예민한 문제들을 좀 다루기는 합니다만, 그런 민감한 부분을 제치고서 읽는다 해도 유익한 점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여러 가지를 추려봤는데요. 이걸 갖고 계시죠? 여러분들 이 유인물 갖고 계실까요? 지금 야코브 스쿨만의 네덜란드 개혁교회 자녀 양육, 이거 함께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아마 여기 지금 아이를 둔 부모님들이 함께 읽으면 좋은데,
여러분들 먼저 예습차 한번, 아니 복습차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린아이를 둔 부모라면 이 책은 한번 사서 읽어봐야 된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뭐 영어 저서도 괜찮기는 한데 여러분들에게 냅다 영어 저서를 이렇게 제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번역 서적을 이렇게 찾아와서 발췌했는데요. 이게 지금 20, 21, 23, 26 이렇게 되어 있는 건요. 지침 번호예요. 지침 번호 282개 중에 20번째 지침, 23번, 21번째 지침, 뭐 23번째 지침 뭐 이걸 의미하고 있고요. 제가 이거는 좀 분량이 많기는 한데 한번 시간이 되는 데까지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 21절과 연관된 구절인 만큼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침 20번을 읽으면요. 여러분들은 지침 21번을 읽으면 되고 제가 23번 읽으면 여러분들이 26번 읽으면 됩니다. 순서대로 함께 큰 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번 읽겠습니다. 지침 20번. 자녀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하고 옹알이를 시작할 때 좋은 말들을 가르쳐줘서 서툰 몸짓과 어설픈 발음으로 남아 그들만의 말을 사용할 수 있게 하라. 부모는 자녀들이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을 때 가르치려는 생각으로 이것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유아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찬양이 나오도록 어머니 무릎에서부터 선한 것을 가르치려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이들이 몇몇 단어들을 이해할 때는 그들 앞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분을 보여야 하나. 아침에 일어날 때, 잠자리에 들 때,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그렇게 하라. 어떤 경우는 궁순한 자세를 취하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더 좋다. 즉 그들이 어릴 때부터 아침과 밤에 무릎을 꿇는 것을 가르치고 상황에 맞게 그들을 위해 짧게 기도하라. 예, 아이들이 말을 할 수 있으면 당신의 기도를 따라하게 하는 것이 좋다. 이때 눈의 초점을 한 곳에 맞추고 공손한 태도로 임하게 하라. 부모가 열정적으로 뜨겁게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면 자녀들도 좀 더 감정을 가지고 그 말들을 반복할 것이며 더 잘 기억할 것이다. 아이가 몇 세 때요? 6세가 될 때까지 이 일을 함께 하라. 그런 다음 부모는 자녀들이 더 많은 것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26번. 자녀들과 하나님에 대해 자주 많이 이야기할 것을 권한다.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겠다. 하나님은 마음을 청소하셨고 그들을 지켜주시며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셨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계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 분이다. 모든 선한 것이 그에게서 나오며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사랑받고 선함받고 공자받게 합당하신 분이다. 예, 그걸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참 전문적입니다. 33번입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기도하거나 찬송하거나 성경을 읽을 때 조용히 하고 공손한 태도로 임하는 습관을 갖도록 해야 한다. 그런 시간에 그들이 집중하여 얌전히 앉아 있는 것을 부모가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73번.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마음속으로 깊이 존경하게 하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본문에서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행복한 것은 자녀들에게 어머니가 아버지만큼 존경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당신이 장황하고 단호하게 명령하고 단호하게 말할 때 그들 마음에 어린 아이다운 경외심이 가득하고 당신을 반하게 하거나 슬프게 하거나 대인에게 반항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 76번입니다. 자녀들과 지나치게 친밀하고 격식 없이 지내지 않도록 하고 그들이 당신에게 버릇없이 굴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들이 당신에게 무례하게 굴거나 경멸하는 행동을 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된다. 과도한 친밀감은 경멸로 이어지고 불순종을 초래한다. 오타입니다. 있습니다. 오타 있어요. 조심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그들이 그 거리를 존중하게 해야 한다. 압살롬을 너무 사랑했던 다윗처럼 자식들에게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압살롬은 자기 형을 살해한 결과 추방당했고 죽어 마땅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압살롬을 향한 왕의 마음은 간절했다. 또한 다윗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는 말로 자신의 아들 아도니아의 마음을 섭섭하게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역사는 그들이 얼마나 무례한 자식들이었는지를 보여준다. 87번. 자녀들에게 원한을 풀거나 장례거나 배를 태우거나 잔인하게 굴거나 오지게 우지 말라. 이것은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며
부모의 어림이나 부자에 있어서 동의하지 않게 된다. 그들이 세상을 살았을 때도 부모들이 섣불리 그들을 판단하고 까다롭게 지적하며 야단치는 나중에 자녀를 어릴 때도 같던 이 거칠고 모진 대우를 기억하고 부모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사랑과 감사의 그들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예, 이게 400년 전에 쓰여진 거예요. 여러분 스카이캐슬이나 약간 좀 성적 관련된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은 잘 했는데도 혼내잖아요.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400년 전의 신학자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죠? 뭐 이제 옛날에 유아를 다스리는 지침이 뭐 구시대적이다, 뭐 오래됐다, 폐기돼야 된다. 아니죠.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읽는 게 여러분들이 유익하지. 오은영 박사님의 그 영상도 유익하긴 하지만 괜히 아이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괜시 화가 날 거예요. 그래서 유익보다는 저 아이가 왜 저럴까에 더 초점을 두게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둘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성경적인 지침들이 무엇이었는지를 계속해서 찾아 나가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를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94번입니다. 자녀들에게 도덕과 예절의 원칙들을 심어주어 그들이 각 사람을 어떻게 합당하게 존중하면서 대해야 하는지 알게 해야 한다. 즉 가족의 또래뿐 아니라 나이가 많거나 어린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 국가의 권위자들, 학교 선생님들, 친구들과 낯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가르쳐야 한다. 그들은 복음서에서 아버지여 가겠나이다 라고 말한 아들처럼 윗사람들을 존대하며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또한 조용히 해야 할 때와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할 때를 알아야 한다. 즉 그들은 높임을 받는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되며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머리, 입, 손, 발의 움직임이 잘 조화되어야 한다. 즉 머리를 숙이고 모자를 벗으며 점잖고 겸손한 표정으로 공손하게 사람들에게 인사해야 한다. 지금도 중요하죠. 99번은 길기 때문에 한 문단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 먼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99번. 예. 계속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좀 소리가 작은 것 같은데 그냥 99번 나머지 문단들은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에게 해야 되는 것만큼 이것도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보는 거예요. 안 그러면 또 까먹거든요. 유인물 그냥 적고 이제 그냥 내버려 두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크게 읽어보고 머리 좀 각인시켜서 실행에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유인물을 만드는 거니까요. 나머지 문단 아이들이부터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이 소리 지르고 떼를 쓴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울고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지옥에서 그리하는 것보다 낫다. 우리의 세속적인 본성을 일찌감치 처리해야 하며 어린아이들의 악한 본성에서 나오는 욕망을 채워주어서는 안 된다. 자녀들은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없고 하나님과 부모의 뜻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들은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하면 자신이 위험해지며 매우 불행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들이 난 이걸 원해요, 난 저걸 원해요 라고 말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아주 공손하게 말하더라도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어서는 안 된다. 그들의 의무는 뭐래요? 불평하지 않고 만족하는 것이다. 이제 아이를 둔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반응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동의하십니까? 아무래도 동의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시대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서는 우리가 좀 유연하게 바라봐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심지어 도박하지 말라는 말은 똑같이 그 책에서 제시하고 있지만 그것도 이제 오늘날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를 다시 고찰해보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좋겠죠. 그러나 지금 여기에 야코브 스쿨만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지침들은
적어도 성경적으로 뭔가 시도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우리가 높게 사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린 지침, 유인물에 나타나 있는 지침을 보시면서 우리가 아이에게는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좋을까? 시대적 한계가 있으면은 어떻게 아이들에게 적용시키면 좋을까? 그들을 많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0절, 21절에 관련된 본문 해설은 이 유인물을 두고 깊이 묵상하는 데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아침 성경 공부 마치겠고요. 각자 오늘 받은 유인물, 받은 내용들, 배운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오전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